좀 무서운 말씀이지요. 예, 찍어 버리래요. 그리고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유명 카툰 작가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제가 좋아했었던 유명 카툰 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쓴 글에 보면 자기가 한때 교회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었는데 그 교회의 발길을 끄는 이유가 그 책에 나와져 있더라고요. 자기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갔었는데 당시 한 번은 유행한 추리닝을 입고 교회 갔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유행이었어요. 유명 메이커인 추리닝 입고 다니는 게 그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었었는데 그 옷을 입고 딱 교회에 왔는데 그날 그 부장 집사님이 그거를 보고 자기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자기를 혼낸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추리닝 보고 누가 이것을 입고 교회에 오느냐라고 막 면박을 줘서 큰 창피를 당한 이유로 자기는 교회 발길을 끊었다라고 그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되게 이제 안타까웠었는데 왜 부장 집사님이 그 친구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뭐라고 했느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벽에도 붙어 있는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보호해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해야 되는데 이 부장 집사님은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추리닝이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인 것처럼 대했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에는 비본질인 이 어떤 옷을 입느냐 이건 비본질인데 이것을 본질로 여기니까 그 학생을 막 추궁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 부장 집사님이 아이를 대할 때에 그 학생을 대할 때에 영적으로 그 학생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시각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교회는 영적인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이로 또 신분으로 지위로 또 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대하지만 교회에서는 각 개개인들마다 있는 각 영혼이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성을 가진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장 집사님은 세상의 시각, 자기 중년의 시각으로 그분도 분명히 그런 아이들의 자기 자녀가 있겠지요. 자기 자녀 대하듯이 또 많은 학생들 중에 한 명을 대하듯이 그 친구를 대했던 거예요. 분명 부장 집사님이니까 앞에서 늘 들어온 친구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좀 살살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친구에게 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냥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장 집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학생들을 만나겠죠. 매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학생들에게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별별 학생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심하게 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든 이것을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4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래요. 이 본문 42절을 보면 이게 대단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작은 자 하나, 이 작은 자라는 자는 정말 작은 자, 힘 없는 자, 존경받지 못하는 자, 중고등부 학생들,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 이 작은 자예요.
이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떨어지게, 방황하게, 죄를 짓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메고, 이 연자 맷돌은 동물 나귀의 힘을 이용해서 곡식을 빻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돌릴 수가 없는 큰 맷돌이에요. 그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냥.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 그런 죄를 저지를 바에는, 그런 일을 행할 바엔 차라리 죽어라,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거예요. 늘 많은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42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런 일을 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거예요. 이게 죽을 사안입니까? 이 죽을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수술한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수술을 하잖아요. 의사분이 수술할 때 늘 여러 번 수술하니까 대충 수술할 수 있어요? 한 환자라도 대충 할 수 있어요? 수술 전에 죄송하네, 제가 지금 환자분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시네요. 이런 의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수술 많이 해서 정신이 없네, 지금 어디가 아프셔서 자꾸 수술을 하는 거, 이런 의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냉랭해. 수술 이후에 만약에 저기 환자분 괜찮으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수술하고 이 수술한 도구들을 보니까 도구가 하나 빠졌네요. 아무래도 당신 뱃속에 넣고 꿰맨 것 같은데 다시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수술을 많이 해서 정신이 없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해할 환자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뱃속에 진짜 의료기구가 들어있어서 다시 수술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예민하게 반응하죠. 의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수술을 하고 전날 아무리 무슨 술을 많이 마셨건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건 수술을 할 때에는 대충 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환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왜 용납이 안 돼요? 한 번의 실수로 그 한 영혼의 육체가 큰 후유증을 낳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민하게 까다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늘 만나지, 그러나 그 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민하고 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영혼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체를 대할 때에도 육체를 다루는, 직접적인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대충 무딘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우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죠. 지난주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오중 슈를 사고 있었잖아요. 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너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가 완전히 종이 조각처럼 그냥 완전히 구부러졌거든요. 구겨졌는데 전 첫 번째 든 생각이, 만약에 그 관광버스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할 때마다 이것이 때로는 살인 병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했더라면 그렇게 졸음운전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그 꽃다운 나이 21살의 여학생들 4명이나 죽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매일 운전하고 매일 잡고 매일 사고가 안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좀 무디어진 거예요. 잠 좀 덜 자도 그냥 하면 되지. 이 심리가 그 가운데 작동되어지니까 갔다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리플들 보면 그냥 차라리 죽어라, 저건 죽여도 된다, 저 사람은 영영 감옥에 있게 만들어라, 종신형을 때려라, 별별 리플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운전자를 두둔할 사람이 없지요. 왜?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하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영혼을 다루는 부분이야, 영혼. 영혼은 육체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길지요. 육체의 생명은 한시적이나 영혼은 영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유행하는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훨씬.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저지를 바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이제 비유의 말씀이니까 정말 다행이지, 이게 만약에 실제였다면 오늘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비유가 아닌 실제라면 빠져 죽은 사람들 제일 먼저 연자 맷돌을 메고 빠져 죽은 자가 누구겠어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에요. 저를 포함한. 그 다음 누굴 것 같으세요? 여기 계신 최병식 장로님과 신동욱 집사님 포함한 이 교회에 있는, 이 한국교회에 있는 항존 직분자들이,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또 메고 빠져 죽어야 될 자가 누구냐면 교회 리더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들 가운데 빠져 죽을 자가 거방에 있지 않겠어요? 비유니까 다행이지요. 비유가 아니고 실제라면 우린 다 빠져 죽어야 돼요. 실족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 보게 되어지면 더 심해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가지고 이제 후배 목사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목사라 있는 후배 목사들 여러 동안 만나다 보면 결국 자기네 교회 목사님 흉을 보는데 그게 흉 볼 만한 일들로 흉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회의사인 분, 교회 집사님이 재정에 대해서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의문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이 신앙도 없는 것이로 매도하더래요. 겨우 주일 예배나 겨우 나오는 자가 이런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 얘기 나오니까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저거는 이단이다. 이단. 어디서 이단 교육 받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음해하려고 하는, 이렇게 몰아가지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교회들끼리 싸웠어요. 목사가 안 찾아가요. 교회 안 나오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더래요. 교회에 등록하려고 교회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되게 귀찮다는 태도로 빨리빨리 끝내고 지금 다른 것을 해야겠다는 태도를 그냥 막 드러내서 보이더래요. 크게 상처가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해요. 유명인이 하고 아닌 무명인이 교회에 올 때에 지극히 작은 소자와 같은 자가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더더욱 실족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해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보편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42절을 볼 때 처음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한국교회를 볼 때에 회개가 저절로 나오고 먹먹했어요. 초대교회 때에는 그 영혼,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있었어요. 영혼을 대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고 귀하게 다가갔어요. 심지어 바울은 누군가가 신앙 연약한 자가 실족할 바엔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자신의 기호식품을 포기했어요. 누군가 신앙이 실족당한다면 차라리 내가 안 먹어서 실족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까탈스러운 사람도 참았어요. 관용을 베풀었어요. 왜? 그 영혼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까탈스럽고 까다롭고 무엇인가 좀 모나 있으면 아유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작년에 같이 시작을 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이 돌이켜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면 나는 그래도 여전히 이 42절의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히 여길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스라는 답을 쉽게 못해요. 차고 넘치면 매일 제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래도 늘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저의 연약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왜? 저의 교만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조금만 잘 돼보세요. 금방 저는 마음 풀어지고 교만해져요. 이런 저의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다짐했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이것만 놓치지 말자. 나중에 내가 목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칭찬하실지 아니면 꾸지람하실지에 대한 기준은 이걸 거다. 소자 같은 한 영혼을 내가 계속 귀히 여기면서 목회를 했으면 칭찬하실 것이고,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한 영혼을 소홀히 여겼으면 분명히 나는 꾸지람 받을 거다. 내가 건강한 목사가 되느냐 건강하지 않는 목사가 되느냐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소자와 같은 한 영혼을 내가 귀히 여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충 할 것이냐. 우리 교회의 건강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보인되기 위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리더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들이 각 영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목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도 같이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 새로 왔을 때, 누군가가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왔을 때, 누군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 왔을 때에 그를 귀빈 대하듯이 대해야 되고요. 막 태어난 아이를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지 신경 안 쓰고 대한다면 여러분들이 42절에 있는 말씀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 영혼을 가진 각 사람들을 귀하게 또 때로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돼요. 만약 그럴 때 누군가가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돼요? 피곤하게 어떻게 우리가 늘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의사와 운전자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의사와 운전자가 매일 수술하고 매일 운전하니까 어떻게 매번 경각심을 가지고 매번 신경 쓰면서 수술하고 운전합니까? 대충 할 수도 있지요 라고 말할 의사와 운전자를 볼 때 여러분이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운전하지 말지, 그럴 바에는 수술하지 말아야지요. 한 번의 실수의 수술로 한 사람이 육체가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졸음운전으로 여러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운전 하루 쉬어야죠. 그죠? 그럴 바에는 그 수술 한 번 안 해야지요.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 혹시 내가 누군가를 하찮게 대하려고 한다면 자기를 근신시키면서 조심시켜야 되지요. 이해해달라고 요구할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이 많아졌어요.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분주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영혼을 함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 바쁘시니까. 이건 이해할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일들을 줄이세요. 그리고 영혼을 귀히 여기는 곳에 거기에 집중하세요라고 여러분이 쓴소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날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목사들이 영혼을 하찮게 여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 저 사람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 라고 이해할 게 절대 아닌데 이해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필 때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영적인 존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공급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각 사람을 대할 때에 정성을 다해서 대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에 몸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하찮게 대하고 누구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실되게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이 저 여러분 가운데 몸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각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든 각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자를 볼수록 더욱 주의하시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볼수록 더 큰 관심과 귀하게 여기면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강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지켜나갈 때 우리는 42절의 심판의 메시지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42절은 각 영혼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43절로부터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은 다른 영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면 43절부터는 자기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볼 때 관점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관점이 구원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가야 하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 43절로부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 가나 보다를 보지 마시고 비유예요, 비유. 그러면 이 본문이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야 이 관점에서 본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3절, 45절, 47절. 43절에서는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래. 잘라버리래요. 45절에서는 발이 그러면 잘라버리래요. 47절에서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래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것으로 성이 안 차셨는지 예수님께서 더 협박적인 말을 해요. 근데 뭘 들어서 협박을 하십니까? 43, 45, 47절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 누군가를 대할 때 죄를 짓지 마. 이 관점을 예수님이 사랑의 관점에서 대하지 않아요. 네가 그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니?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하시지 않고 너 그러면 지옥과 형벌과 심판의 관점에서 주의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뭐냐면 지금 죄에 대한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지금 지옥 얘기를 꺼내시는 것은 왜 이렇게 협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죄가 그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러면 하나님 아파하실 텐데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런데 어떨 때 죄를 안 짓게 되어져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아. 이러다가는 큰일 날지도 몰라. 이러다가는 다 망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중단하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그 야구 쪽에서 또다시 그 야구 선수 하나가 승부 조작 때문에 또 걸려들었어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발로 하면 분명히 연봉도 높고 많은 것이 보장이 될 텐데 왜 그럴까? 근데 공 하나 견제로 미스를 하면 그 공 하나가 1,000,000원인 거예요. 한 번 미스했을 때. 그 한 번의 공 미스가 첫 번째 타자에게 포볼을 보내면 거기에 돈 1,000,000원, 2,000,000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재미예요. 그게 죄인지 알고도.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 승부 조작 때문에 이미 끝난 운동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몇 천만 원에 대해서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선수가 이거 걸리면 난 끝날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더라면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안 했겠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더라면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과 발과 눈에 대한 죄를 끊을 때 이 죄를 끊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러면 지옥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 죄를 짓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이미 본능처럼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더 이상 음식을 안 먹고 절제하려고 했는데 벌써 내 손에 음식을 먹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반드시 끊어야만 됩니다. 왜?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손과 발과 눈을 잘라버리고 빼래요. 사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손은 죄를 저지를 때에 행동하는 거죠. 발은 무엇인가 죄를 저지를 때 가는 방향이에요. 눈은 무엇인가 죄를 저지를 때 마음속에 있는 죄가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죄를 저지를 때 첫 번째 마음으로 그 죄를 품고 있고 발로 움직인 다음에 손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손과 발과 눈을 잘라버리래요. 그리고 오늘 43절, 45절, 47절에서 정말 중요한 낱말은 뭐냐면 잘라버리고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빼내라. 손과 발을 자르라. 눈을 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죄의 특성을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수술을 할 때 보통 어떨 때 그것을 잘라서 제거합니까? 죽은 조직을 제거하진 않아요. 그 죽은 조직이 다른 조직에게 안 좋게 영향을 끼칠 때에 제거하죠. 그냥 뭐 좀 안 좋은데 그냥 사셔도 문제 없겠어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장기에 또는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어서 함께 망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라야만 되겠습니다. 그때는 잘라요. 지금 예수님이 죄를 자르라고 이야기해요. 43절에 다시 보십시오.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안 찍으면 어떻게 돼요?
두 손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간대요. 이것은 한 손을 잘라버리면 불구이지만 지옥에 안 간대요. 이게 뭘 얘기해요? 죄가 점점 내 온 몸에 다 퍼져가는 것을 말해요. 마치 암세포가 내 온 몸에 퍼져가는 것처럼. 죄는 가만히 두면 퍼져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잘라버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다 죄예요. 다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여기서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과거의 건강함이 지금의 건강함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에요. 이 무서운 게 성경 지식 가지고 있는 것은 안 없어져요. 그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가끔 착각해요. 신앙의 건강성, 영혼의 건강성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냐? 지금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냐? 말씀으로 씨름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의 신앙의 건강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5분, 10분, 20분, 30분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신앙은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때는 침묵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오만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보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계속해서 다 영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교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와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럼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는 먹어요. 너무 허기지고 힘이 들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탈진되어져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안 먹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주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제일 중요한데 뭐지 제일 중요해요? 승진이 중요해요? 연봉이 중요해요? 성공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그거 안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중요하죠. 오늘 좀 얘기하시는 것은 네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영이 살아야 다 살지. 영이 죽으면 다 죽어. 그래서 자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내 모든 경험들 다 잊으세요. 과거에 내 어떤 일들 다 잊으세요. 타이틀 저도 목사의 타이틀 다 필요 없어요. 목사들도 신앙 없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ING예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타이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네 손이 죄를 저지르거든 그 손 잘라버리라 차라리. 비유의 말씀이죠. 잘라버려. 손 자르고 영적으로 건강해 있는 게 100배 낫다라는 거예요. 네 발이 죄를 저지르거든 발 잘라버려. 그리고 네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훨씬 낫지.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부담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교인들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착하게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 버린 거 아닌가? 이건 이해할 관점이 아닌데 어쩌면 좀 다그쳐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될 관점인데 너무 좋게 넘어간 건 아니었나 이런 반성도 하고 스스로에게 계속 좀 자책도 하는 시간들이 지난 한 주간 계속되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편안과 안정과 또 성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도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풍성해진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직접 무릎 꿇고 직접 성경을 펴지 않으면 내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는 지체들 다시 한번 좀 부끄러워하시고 반성하시고 다시 한번 스스로 좀 경책하셔가지고 좀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매일 몇 분이 되었든지 간에 꼭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손과 발과 눈을 잘라버리고 빼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 영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각 영혼이 너무 귀합니다. 또 옆에 있는 모든 지체의 영혼도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할 때에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잘라버릴 정도로 경계하시고 이후 지체를 대할 때는 그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서 조심스럽게 또 지혜롭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충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각 영혼이 소중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또 나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어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